고난주간 화요일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문답하신 것이 계속 이어진데, 주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이 교권주의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흡사한 내용이 맡아서 같은 사건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면이나 시기적으로 완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하면 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만, 사실 인생을 살아오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이 결혼을 후회하는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영원한 행복의 초대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은 마치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예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가 이 가무스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잔치가 오래 계속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의 풍속으로는 혼인잔치에 미리 종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날이 되면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모시고 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소와 살찐 짐승들을 많이 잡고요, 모든 것을 풍성히 준비해서 혼인잔치 날 그들을 다시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온다고 약속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장사, 농사 짓는 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겠다고 불응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장사한 일에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요,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모시고 온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다 임금의 혼인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임금 되시는 혼주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종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 통해서 오늘날 주의 종들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이 손님들은 유대 지도자들 비롯한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 고을을 다 불지르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들은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불질러지고 무서운 심판을 겪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엄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초대를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이 불경기 가운데서 더욱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얼마나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집사님도 공사장에서 일하는데요, 너무너무 무더워서 인부들이요, 우리 월급 적게 받아도 되니까 오늘 그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인부가 이 자꾸 지갑을 펼쳐보면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더래요. 그래서 이 공사장 관리자가 너무 신기해가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지갑에 뭐가 있길래 그것을 쳐다보면서 또 힘을 얻어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냐고. 그랬더니 지갑을 펼쳐 보냈는데 보니까 마누라 사진이 있더래요. 그래서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마누라를 인해서 힘을 얻냐고 그랬더니 이 인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이 마누라가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어렵다고 이 일 못 이겨내겠는가? 마누라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고 하나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갑을 펼쳐봅니다. 마누라 사진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얻는 인생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포로티스 메노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타의에 의해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간에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기적적인 치료가 불릴 일어나서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의 초대에 응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은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했던 손님들 다시 내 거리로 가서 모시고 오라. 이 내 거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원에 보면 디엑소두스 호돈이라고 해서 이 내 거리, 사방으로 퍼져져 있는 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거리 길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만난 사람들 모두 다 데려오라고. 그때 혼인잔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데려오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지난 날에도 다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많은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메말라가고 통에 잡아가는 심령이 사라져갈 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오죽 하면은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들이 보낸 마음대로 생각하세요라는 글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글이에요. 남의 아들이 웅변대에 나가 상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상을 어쩌다 받은 것이고, 내 아들이 웅변대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의 딸이 말이 많으면 수다스러운 것이고, 내 딸이 말이 많으면 부침성이 좋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든 것은 버릇없이 키워서 그렇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든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쫓아가서 때린 아이를 혼내주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때리고 오면 아이들 싸움, 어른들 끼어들지 말자고 합니다. 남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고, 우리 아이 내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의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면 실력이 없기 때문이고, 내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면 실력 있는 애들이 몰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 그렇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사교성이 많고 인기가 높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집 왔으니까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딸에게는 시집 보내면서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은 해야 된다 합니다.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딸이 부부싸움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 주는 용돈은 남편 몰래 빼돌린 돈이고, 딸이 친정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아주 효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사위가 처갓집에 자주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 아들이 처갓집에 자주 가는 것은 줏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남의 자식이 아이를 셋이나 놓으면 무식한 것이고, 내 자식이 아이를 셋이나 놓으면 다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통의 자복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19절에 뭐라고 긴거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무뎌져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의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요 영성 신학자인 콜로라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레리 크랙 교수가 쓴 A Different Kind of Happiness, 이 행복의 이 다양한 모습에 대한 이 행복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이 책을 읽으면서요,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조명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복이나 명예나 향락에 빠져버린다. 그걸 붙잡은 행복할 줄 안다. 그걸 성취하고 나서 잠시 잠깐 위안을 얻고 만족을 누릴지 모르지만 진정을 행복한 누리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자아 굴레를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죠.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데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외면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나. 이것을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어온 생각, 자기가 믿어온 삶, 자기가 믿어온 신앙, 이 껍데기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은혜도 메말라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한계를 느낄 때 돌이켜야 할 것은, 이제라도 증거되는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면 앞에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건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강력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의 삶의 진정한 통해 자복이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릴 때, 그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지고 말아요. 그것이 가슴. 이제라도 주님의 초대에 합당한 자로서 일어설 때 비로소 통해 자복하는 심령의 영원한 행복의 초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형 친구여, 어이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대사에서는 결혼에 초대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옷을 한 번씩 다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초대된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네. 그러자 임금이 사람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고 책망하시오. 결국 그들은 예복을 입지 못함으로 해서 불명예와 참 그 굴욕적인 이 왕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을 주님께서 다 인정하고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이런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믿는 자로서 손가락질 당하는 밀정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저는 지난 주간에 두 서울대 교수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 교수는 서울대 상대 교수였는데 그는 실제로 명예교수가 되려면 15년을 근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거짓으로 명예교수라고 사칭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쓰면서 독립운동가의 외손자라고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심지어 그 베스트셀러라는 그 책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가 송노예화 된 적이 없다는 궤변을 털어놓는 반면에 일제가 쌀을 수탈해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쌀을 수출했던 것이다, 이런 망언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차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에게 폭행을 행사해버리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교수라고 했어요. 그가 지식은 팔아먹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격과 삶은 완전히 무너진 자예요. 그 반면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공대 교수로서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오른 최기영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그분의 지난날의 삶의 미담이 알려지기 시작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갖가지 비행과 비리들이 드러난 반면에 이분에 대해서는 미담이 펼쳐지는데요. 작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아내와 부부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들의 그 경비실에 에어컨을 놔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튀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글을 써붙였다고 그래요. 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책 없는 무더위에 경비 아저씨들 어떻게 견디시나. 늘 마음이 한편이 무거워요. 경비실에 냉방기가 설치되면 각 가정에서 경비실 전기 사용료 올 2,000원 가량을 나눠낼 의향이 있으신지요? 1년에 한두 달 커피 한 잔값만 부담하면 경비 아저씨들과 청소부들과 택배 일하신 분들도 편히 시원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이 광고문을 내므로 인해서 30가구 중에 24가구가 찬성해서 그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놔뒀다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 뒤로 경비원 아저씨들, 청소하는 아줌마들, 또한 택배 아저씨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웃 주민들까지 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 재학생들, 졸업생들, 심지어는 교수들까지도 이 최기영 교수님 A+ 교수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정치 보복을 할 때 우리 반도체 소재와 부품을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의 최고의 수출 항목이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액수는 5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반도체 제품 수출액은 이에 340배인 170조 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타격을 가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까지 인정을 받아서 반도체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인 서울대 최기영 교수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번에 후보로 발탁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그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같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한 내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 우리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세마포의 복을 모두 다 잊게 될 때 택한 받은 성도로서 주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영원한 행복의 초대의 삶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요, 주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살고요, 주님의 예복을 입고 살 때 영원한 행복의 초대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상받을 그 영원한 행복의 초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